오늘 우리는요 세례 입교 예식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특별히 마음을 결단하셔서 또 세례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시간 이후 펼쳐질 그 믿음의 삶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는 가운데에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요 먼저 세례받는 우리에게도 함께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이죠. 바울은요 자기가 과거 저질렀던 잘못과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바울은요 지금은 굉장히 위대한 전도자이지만 과거 그는 오히려 그 복음을 회방했던 사람,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자신의 그 과거처럼 자신의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는 자신의 동족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 잘못에서 돌이키길 바라면서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얘기하며 설교해 주죠. 율법과 은혜와 행위와 믿음, 이 두 가지 길들을 비교하면서요 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과연 무엇인가, 곧 복음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특히 누구든지요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자신의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간절한 마음에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 고백은요 이처럼 내적인 그 심중 안에 있는 그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요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신앙 고백은 위선이라고 말하고요, 신앙 고백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인한다, 고백한다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시인하는 건요 두 가지를 크게 말합니다. 먼저는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요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안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말이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말이고요, 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사용된 이 주라는 이 원어, 헬라어 퀴리오스라는 말은요, 이 말은 먼저 종이, 그 당시 종들이 자신의 주인을 부를 때 사용했던 호칭입니다. 이 당시 헬라 문화 안에서 주인은 이 종에 대해서요 아주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어떠한 모든 것들이 다 그 주인의 손에, 주인의 뜻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주로, 주인으로 시인한다는 것, 주인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그 생명과 죽음까지도 결정하시는 분이라고 인정한다라는 말입니다. 또 이 퀴리오스라는 말이요 이 당시에 신을 부를 때 쓰이는 호칭이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믿는 신의 그 이름 앞에 퀴리오스 뭐뭐뭐라고 붙여서 신을 불렀다라고 하죠. 이처럼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퀴리오스로 부르는 것은 그분이 본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단순히 뛰어났던 한 인간, 단순히 우리보다 조금 괜찮은, 뭔가 배울 만한 게 있어 보이는 어떤 뛰어난 스승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창시자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야 그분의 그 십자가의 대속과 그 부활의 사역이 믿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분이 약속하신 그 영생의 구원의 약속이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진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이 퀴리오스라는 말은요 이 당시 로마 그 황제를 부를 때 쓰는 호칭이기도 했습니다. 황제를 부를 때, 그 왕을 부를 때 퀴리오스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왕을 부르는 호칭, 이 예수님을요 이 퀴리오스로 시인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럴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왕,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것들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는 말의 의미이죠. 근데 여기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요, 또 시인해야 하는 것, 또 믿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저 그게 어떤 한 가지의 사실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위한 일로서 믿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저 주님으로, 대단한 분으로 높이고 왕같이 섬긴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구약의 예고처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또 나를 온전하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이것이 다 온전히 나를 위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핵심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분명히 우리 안에 믿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의미를 담아서요,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백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먼저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한창 하고 계신 여러분, 혹시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는 분명히 세워져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이해하고 또 전적으로 용납하고 전적으로 수락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말들을 특별히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말로 고백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고백은요, 이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고백이 없는 신앙은요, 진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죠. 마치 예전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결혼식과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은요, 요즘에 하는 결혼식들을 많이 다녀보시니까 아시겠지만 그 식 자체는요, 대략 20분에서 30분, 길면 1시간까지 합니다만 그 정도면 그냥 끝이 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의식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그렇게 막 길지는 않죠. 그런데요,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그 모든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 아내라, 이는 내 남편이다라고, 우리는 부부라고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 고백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선언하고 서약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이 결혼식이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선 우리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이 믿음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삶을 보면요, 또 저 스스로를 돌아볼 때는요, 때로는 어정쩡한 신자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믿지 않는 것 같은데 교회는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스스로를 냉정히 돌아봤을 때 부끄러운 모습들이 없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다짐하듯이 시인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요, 시인해야 하죠.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 화면에 나올 텐데요, 같이 한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믿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아마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께는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그 공식적인 첫 고백이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시작으로 그 고백이 날로 더욱 깊어지고 또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나의 삶의 모습으로 고백하시고 시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좋습니다. 나 예수님 없이는요 잠시도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십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저 여러분 모두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요 죄에서 이겼음을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인하는 말이요 시가 되어집니다.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는요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먼저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말이요 세 가지의 의미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죠. 아이나 어른이나 그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요 구원이고요 아니면 아닌 겁니다. 죄가 그대로 있고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지요. 이것이 영혼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구원이라는 말은요 육체의 구원을 또한 뜻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고통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썩을 육체가 썩지 아니함을 잊게 된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은 환경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보존해 주십니다.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을 시인함으로 얻으시는 이루시는 저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또요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11절의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당당할 수 있을 거다 말을 해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이라는 말은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당하는 수치를 말합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 말하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해야 하는 그 수치를 대신 당해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를 위해 늘 간구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는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전엔 죄의 노예로 살며 당당하지 못하고 간신히 어떻게 살아왔다면 이제는요 자녀된 삶을요 당당히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당당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입으로 시인하면 부유하게 된다 말씀하시죠. 마지막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오늘 이 부요함에 대해서 깊이 좀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 가운데서도 이 부요함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받았는데요.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부요하시다 말씀합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든 언제나 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얼마든지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요 그렇게 놀랍지 않을 일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제한을 풀어주셨기 때문이죠. 또 다른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 구원의 은혜 그 자체가요 놀랍도록 풍성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에 있어서 부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에 있어서 부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에 있어서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에 있어서 놀랍도록 부유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단순히 믿는 자들의 그냥 죄에서 구원하였다라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일이 그 위에 벌어지게 되죠. 간신히 목숨만 건져내시는 게 아니라, 살려만 줄게 이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전보다 더 훨씬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 구원의 은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기대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 부유하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고백하고 시인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으로 그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종교가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신앙의 고백하는 우리 세례자들과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이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입으로 주님을 고백함으로, 시인함으로 이 구원을 이루심으로 그 크고 놀라운 것들 당당히 또 부요함 가운데 누려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주 앞에 모여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구원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에 주님 풍성한 것들이 계속 차고 넘쳐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주님 그리하여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삶의 전 시간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질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동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